예배가 중요합니다마는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왜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고 왜 이 주일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응답받거든요. 자, 오늘 제목이 진짜 싸움을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진짜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은 아시거든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압니다. 영적 싸움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현실만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집착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의 실체와 영적인 문제의 배후에 역사하는 놈이 이놈입니다. 왜 영적인 문제냐? 개, 돼지, 닭 이런 동물한테 개가 막 싸움하는 거 보고 개싸움이라 그러지 영적 싸움이라고 말 안 하거든요. 개싸움이고 닭싸움이고 소싸움이지, 근데 사람과의 싸움이지만 이게 가만히 보면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 이놈이 역사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것이 닮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 게 많습니다. 사람이 선한 것 좋아하고 밝은 것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 좋아하고 누굴 베풀면, 뭔가를 베풀고 도와주면 참 뭔가 뿌듯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 인간이 많이 닮았는데 그 속성 중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살인하고 사건 죽이고 자기를 난도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 하나님의 영이 파괴되면서부터 인간에게 온 불행이고 고통입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는 배후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자, 증거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간의 타락 사건인데요. 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증표가 선악과다.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가장 강교한 동물인가 봐요. 그래서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우리 첫 조상, 인류의 첫 조상인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 이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 육신 싸움이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불러놓고 니 왜 선악과 따먹었냐? 니 왜 약속 파괴시키냐? 이제 선악과 따먹지 마라.
육신 싸움이면 선악과 이전에 따먹지 않으면 괜찮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가한테 뭐라 했냐? 첫 마디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동산나무에 숨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고,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 나뭇잎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 싸움이면 이제부터 조심해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영적 싸움이란 말은 하나님이 뭐라 했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줘요. 자, 이 말은 네가 지금 싸움할 대상이 뱀한테 속았는데 뱀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하나님이 뱀 보이는 대로 죽여라. 뱀 보이는 대로 끊어내가 뱀고기 먹어라. 껍질 벗겨라. 뱀탕 끓여 먹어라. 뱀 보이는 대로 작살내라. 이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셨어요. 이게 메시아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다?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에 붙잡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메시지를 증거라도 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피를 벗단 말이죠. 자, 잘 들어보세요. 가인과 아벨이요. 아담 하와가 낳은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집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을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분이 났어요. 시기가 확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내 동생 제사만 받고 난 제사는 안 받지? 예배드리다가 열받쳤어요. 그래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막 살인의 욕망이 끌어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 네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길로 빨리 찾아가라. 그게 뭐냐? 피제사를 드려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인이 그 제사를 경멸하고 아벨을 결국은 쳐 죽여요. 단순히 시기가 나고 열받고 질투가 나가지고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이거 진짜 동생하고 싸움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네피림이에요. 노아의 방주예요. 네피림이란 말은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져 인간을, 그때는 죄의 기준이 없었어요.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남의 것을 도둑이고 남의 여자를 탐하고 그리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죽어도 거기에 대한 죄의 명분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그 전에 노아의 얘기이기 때문에 죄가 관연했다. 그 말은 죄가 하늘을 덮었어요. 네피림 시대. 그 세상 사람들이 네피림, 사단이 떨어지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떠나서 계속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이 불러서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얼마나 짓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 지어라. 이게 그냥 방주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네피림 시대에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그랬느냐? 너는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요. 갈대 우르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 갈대 우르가
아브라함과 데라와 아버지와 삼촌 3대를 거쳐서 갈대 우르란 말은 우상도시란 말입니다. 우르, 신, 귀신 이런 뜻입니다. 바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3대를 이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집안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갈대우르에서 빠져나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이 이사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좋은 땅, 좋은 지형. 이거 뭐예요? 이거 저 지형 보고 가는 거. 뭐죠? 예? 풍수지리. 그래가지고 네가 거기 살면 밑바닥에서 침대 밑에서 수맥이 흐르니까 그거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복 줄게 이사 가란 말이 아니에요. 우상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명의 형들과 요셉이에요. 그냥 형들이 요셉만 보면 그냥 시기와 질투와 열받치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만 보면 아버지의 편에 아버지의 요셉만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열받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늘 꿈을 꿔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꾹 붙잡아요. 요셉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비전을 붙잡고 꿈을 늘 꿔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형들은 계속 먹고 노는 데만 집중해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동생 죽일 생각을 하고 아무리 미워도 동생을 팔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싸움이 아니에요. 형들은 먹고 놀았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형들의 10명의 형들과 요셉이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대다수예요. 10명의 형들이 영적으로 아는 요셉 하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애굽과 바로입니다. 모세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사단의 나라를 지칭하고 바로는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갖고 바로와 애굽의 나라에 어떤 싸움을 합니까? 거기에 있는 애굽과 바로에 10가지 우상 섬긴 10가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 그래서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신을 섬겼어요. 애굽에서. 그 위에 있는 섬기는 신 위의 신이 태양신이라고 바로가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모세가 가갖고 하나님이 뭐랬냐?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끌어내기 전에 뭐를 하느냐? 10가지 귀신의 우상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빠져나오게 한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우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상 지어놓고 거기 싹싹 비는 거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요. 그거는 가장 수준 나는 우상 숭배고요. 진짜 우상은 뭐냐?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말고 더 집착하고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깨부뜨려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하나 깨뜨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사 가라 그 말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라인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 던지고 애굽에 계속 저주가, 자기들이 섬겼던 그 개구리신, 피신, 이 농사 지으니까 벼룩신, 짐승까지 다 섬겼던, 그리고 맨 마지막 아들까지 섬겼던. 그래서 애굽의 장자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장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모든 의지한 것까지 다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알아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있죠? 하나님 진짜 싫어합니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지 다른 것이 여러분을 뭔가 도와주고 여러분을 창조한 것 단 1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서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육신으로 자꾸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을 주셔서 깨트리길 원하십니다. 자, 블레셋, 사울, 동시대에 살았던 사무엘과 다윗. 잘 보세요. 블레셋이란 나라가 뭐 하는 나라인 줄 압니까? 우상 섬기고 바알 섬기는 나라입니다. 귀신 섬기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전쟁 치릅니다. 이스라엘 전쟁. 근데 다윗이 말이에요, 골리앗을 만났어요. 3m 20입니까? 그럼 이 지금 천장 거의 닿는다고 봐야 됩니다. 갑옷하고 투구하고 창까지 합해가지고 1톤 여러분 1톤 트럭을 몸에 갖고 다닌다 골리앗이.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는데 계속 3m 거인 같은 사람이 계속 40일 동안 짓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뭐라고 짓거리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며. 그러면 나와서 내하고 싸움해보자. 그래가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니들이 나를 이기면 너희들의 종 될게. 이제 우리 물러갈게. 그러면서 뭐라냐? 계속 하나님을 모욕되게 만들어요. 다윗. 근데 이스라엘 사울왕하고 이스라엘 전 군사들은 듣고도 골리앗 보고 벌벌 떨어요. 근데 다윗이 소년 아닙니까? 목동 아닙니까? 그냥 보자기 하나 떡 덮으시고 허리띠 맨 목동 아닙니까? 자기 주머니에 늘 갖고 다니는 돌멩이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귀에는요, 골리앗이 짖는 그 소리가 귀신에 잡힌 소리라고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가서 이길게 하니까 걱정되잖아요. 뭐 갑옷 익히고 뭐 그건 다윗이 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당하고 막대기하고 물맷돌 하나 떡 갖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다윗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니? 그러면서 뭐라냐? 자기가 섬기는 블레셋이 섬기는 귀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냐? 대꾸다네요. 오늘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고 오늘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고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면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빼가지고 물맷도 던졌는데 갑옷 입죠. 다 입었는데 어디만이었냐? 여기만. 여기 정확하게 꼽혔는데 얼마나 세게 맞았냐?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 박해가 돌이 튕겨나와야 되는데 박혀버려요. 다윗이 가서 골리앗 칼빼가 목 잘라버려요. 목 잡고 사울한테 갖다 놓죠.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용맹하답니까? 골리앗이 블레셋에 섬기는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다윗이 그 듣고 저건 귀신 잡힌 놈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은 그냥 나하고 창과 돌멩이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전쟁이 영적 전쟁인지 모르지 돌멩이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돌멩이의 역사사 골리앗 대가리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아듣게 되길 바라요. 영적 싸움임을 모르면 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적 싸움임을 모르면 그 모르는 것만큼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봐요. 사울 귀신 들리잖아요. 악신 들리잖아요. 사울이 악신 들려가지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약사가 없었습니까? 의사가 없었습니까? 박사가 없었습니까? 안 낫는 거예요. 병이 귀신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 들었어. 다윗이 기타만 치고 음악만 하고 찬양만 하면 옆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다윗이 찬양하면 병든 사람이 치유된다. 소문이 얼마나 났냐?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
다윗 부르잖아요. 다윗이 사울 앞에 딱 서가지고 용모가 붉고 참한 애가 옆에서 비파타면서 수금 타면서 비파타면서 찬양해 보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떠나가쁘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귀신 들려서도 왕 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리고 악신 들려서도 교회 옵니다. 장관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악신 들린 대통령과 왕과 통치자들이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자기 살 궁리하고 자기 살아남을 궁리하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 안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악신 들린 남자들 뭐 합니까? 귀신 들린 남자들 뭐 합니까? 왜 정신병 옵니까? 왜 무기로 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천만 그러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천 사니까. 제천에 진짜 남자들이요, 정말로 제천에 있는 남자들이 무기력, 무능력, 고집 있고 그래 놓고 반찬 안 해준다고 밥 안 해준다고 소리 지르고 대단한 사람들이 제천에 모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장난인 것 같아요? 왕도 귀신 들었잖아요. 마귀가 못할 짓이 뭐 있어요? 예수님한테도 들이대는 놈인데. 네가 배고픈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어봐라, 알잖아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 가문에 이 지역에 영적 싸움 해야 되거든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씀 그냥 안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합과 이세벨 850명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 엘리사.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아하방 귀신 들렸잖아요. 이세벨 귀신 들린 여정이죠. 아하방 이세벨이요, 엘리야 죽이려고 발부둥 치고 850명 귀신 섬기고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왕이 귀신 섬겨가지고 제사 지내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장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 거짓 선지자와 싸우잖아요. 뭘로 싸웁니까? 창으로 싸웁니까? 아니요, 기도로 싸우잖아요. 엘리사 아람 군대와 뭐랑 싸웁니까? 기도로 싸우잖아요. 그거 보면 몰라요. 영적 싸움인 걸.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란 걸 모르면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모든 것,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불러갖고 뭐라는 줄 압니까? 얼마나 똑똑하냐. 아까운데 죽이긴 싫은데 느부갓네살 신상 지어놓고 저기에 절만 하면 풀무불 속에 안 집어넣게 이러잖아요. 무슨 싸움이에요 지금? 영적 싸움이잖아요. 세 친구가 뭐랍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왕이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건져주실 건데 그리 아니하셔도 들어가겠습니다. 영적 싸움이잖아요. 생명 걸고 싸움해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생명 걸어야 돼요. 저와 우리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게 그냥 싸움 아니에요. 밥 못 먹어서 뭐 성격 안 맞아서 그런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싸움이라니까. 이거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자, 다니엘 어떻겠습니까? 다리오 왕 때 옆에 있는 신하들이요 너무 시기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이 뭔 얘기하는 것마다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에 법을 만들거든. 그 옆에 있는 바벨론이 얼마나 크냐? 총리가 3명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놈들이 저 다니엘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냐? 죽일 건더기가 없어. 비리가 없어. 근데 뭐가 딱 있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루 3번 정식기도, 하나님 이스라엘 성전,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포로된 다니엘이 성문 향해서 계속 기도하거든. 그럼 저걸 걸자. 정치가 이래 무서워요. 어떻게 거냐? 한 달 동안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는 놈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정치가 그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걸렸죠. 그 총리입니다. 총리. 대통령 왕의 의인이 지킨 거 왜 못 받겠습니까? 총리인데.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자기 방에 들어가 하루 3번 그 전에 했던 그대로
행하니라. 영적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붙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루 동안 사자굴에서 살아남으면 사는 거거든요. 다리오 왕이 너무 아까운 인재가 법에 걸려서 저 중상모령에 걸리고 알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도장 찍어버려가. 그래 다음날 새벽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게 능하셨느냐. 그 사자굴에서 사자가 울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사자의 입에서 건졌나이다.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진짜 싸움 하셔야 돼요. 진짜 싸움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어설프게 하면 당해요. 영적 싸움은 피 튀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무슨 싸움 같아요? 예수 얘기하지 마라. 예수가 부활했다 말하지 마라. 예수가 구원자라 말하지 마라. 무슨 싸움 같아요? 아니 그 큰 교회가 왜 조그만 120명 모인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합니까? 에? 처음에는 힘도 없었어요. 아무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이 120명의 초대교회가 하나님 역사하니까 3,000명 하루 만에 3,000명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지. 좀 있으니까 2만 명 3만 명 되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왜 했겠습니까? 자기들의 밥그릇이 끊어지고 인기가 떨어지고 그쪽으로 사람이 자꾸 가니까. 왜? 응답받아 버리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안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정치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사울 바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바울 무슨 싸움입니까? 바울이 그냥 신경질, 바울만 보면 그냥 짜증납니다. 바울만 보면 그냥 열받습니다. 그 싸움입니까? 왜 열이 받습니까? 왜 혈기가 납니까? 바울만 보면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왜 들고 바울 죽이려고 40명씩 팀을 짜갖고 바울을 죽이려고 왜 그런 마음이 들게 합니까? 왜 듭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영적 싸움을 왜 해야 되느냐? 내게 벌어진 일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싸움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뭐를 하느냐? 나부터 살려야 돼요. 나부터 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정말로 이분이 왜 오셔야 되고 이분이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체험 못하면 계속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싸움의 비밀 중에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영적인 문제인 죄 가운데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아무리 가져도 안 돼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육신 문제로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와서 육신 문제가 오고 드러나고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 영적인 문제라 예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어디서? 죄와 지옥과 사망과 멸망에서 나를 건진 게 구원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찢어 발리려고 왔다니까. 사단은 그랬다니까요.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이 내 생명 때문에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배경 됐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신분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이게 내 삶의 방법이에요. 자, 요 세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저주 재앙을 못 끊어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내 인간의 노력과 의로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신념, 철학, 선행, 구제, 사람이 온갖 것을 다 해가지고도 사단 못 이겨요. 지구상에 72억의 인구가 합해갖고 사단 이기려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북한에서 왜 계속 미사일 왜 쏩니까? 저 중동 지역에 왜 사람 계속 전쟁 나고 죽입니까? 그게 무슨 짓 같아요? 우리 가정이 그냥 계속해서 망하고 실패하고 경제로 질병으로 시달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적 문제라니까. 그래서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잡은 통치자들에게 더 역사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없는 문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가지고 막 덤빌러요. 대도 안 한대.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키 중에 키, 나를 살리는 비밀 중에 비밀 딱 한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잘해야 되냐?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눈 뜨시고.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조는 거하고 그냥 주일 말씀 들을 때마다 조는 거는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워낙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먹고 오시면 좀 피곤하겠죠. 그런데요, 다른 거는 별로 괜찮은데 말씀 찬양 듣고 기도할 때 근데 말씀 딱 시작하면 확 눈꺼풀이 확 몰려와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데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반복해도 반복해 계속 말하는 거, 왜 반복하는 줄 아세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하잖아요. 얘들아, 찻길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라, 횡단보도를 건너라, 음주운전 하지 마라, 그리고 친구랑 싸우지 마라. 왜 그래요? 중요한 얘기는 계속 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 삶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얘기를 왜 계속하느냐, 그리고 이 얘기를 왜 계속할 수밖에 없느냐, 영적 문제고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못 이긴다니까요. 나의 찾아오는, 내게 나도 모르는 찾아오는 재앙, 저주, 가난, 질병,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그냥 찾아오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내게 원인과 이유가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 중에 키가 뭐냐? 나를 살리는 싸움 중에 키 중에 키가 뭐냐? 홀로 다락방이에요. 자, 이 다락방이라는 용어를 잘 알으셔야 돼요.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언약 붙잡은 그 언약, 초대교회에서 시작했던 그 언약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아듣는 이 메시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120명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40일 동안 집중시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모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 좀 괜찮았나 봐요. 120명 모이는 다락방이 하나 있었나 봐요. 거기 모여서 뭐 했냐? 홀로 다락방. 그리스도 포럼했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내가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 얘기해요. 내가 저주하고 맹세했던 계집 요정 앞에서 쪽팔리게 얘기했던 그 예수가 진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였다. 그분이 정말로 구원자다.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거 내가 봤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야만 깊은 각인뿔이 체주됐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밖에 없는 언약 딱 붙잡고, 내가 연약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모자라도 괜찮아, 무식해도 괜찮아, 오직 성령 역사하시면 돼 라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응답을 내가 혼자 있을 때 받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1970년도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했어요.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영이 이런 나이는 몰라요. 그때 태어났나? 그때 전에, 후에 태어났지. 여러분 봐요. 불과 50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새마을 운동의 주역이에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종소리 새벽에 6시에 빵빵 울리면 사람마다 통장 반장 두드려가지고 다 나와라.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잘 살아보세요. 자, 뭔가 운동을 하려면요, 운동을 벌려면 슬로건이 있어야 돼요. 단어를 선정해야 돼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박정희고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이에요. 지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도에서 시작했던 새마을운동, 그게요 전국으로 퍼졌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을 본뜰라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국민성이 안 돼요. 동남아시아 후진국이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해보려는데 우리나라 국민성하고 달라요. 게을러 빠져서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 제가요 새마을운동 때 왜 제가 주역이냐, 아침마다 나와서 제일 쫄다고라 우리 형이 툭툭 치면 나 빨리 나가라. 아, 그냥 내가 비쳤어. 출석 체크하고 이거 봐요. 여러분, 다락방 운동이 뭔지 아세요? 다락방 운동이 뭔지 아세요? 다락방 운동이 뭐냐? 진짜 인생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진짜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다. 다른 거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 바른 복음을 심자, 바른 복음을 전하자 대놓고 말하는 게 홀로 다락방, 다락방 운동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JMS, 정명석, 그 다음에 다미성교회, 천부교. 여러분, 걔들 포교 활동 어떻게 하는지, 증상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놓고 안 해요. 이단 사입의 특징 대놓고 안 한다니까요. 숨어서 하나 가리키면서 우연찮게 만나게 해갖고 만나면서 탁 주면서 이거 너희 남편한테 절대로 보여주지 마, 핍박 온다, 숨기면서. 이단 사입의 특징 숨겨요. 통일교 문서명 죽으니까 자기 마누라 한학자 나왔죠. 안상홍이 예수 재림이라고 나왔죠. 근데 죽었죠. 장길자 나왔죠. 여자들이 나오는데 자자 좀 조심해야 돼. 장영자 이런 조심해야 돼. 여러분, 여자들 신옥주 타작마당 개패듯이 패버려요. 지가 하나님의 심판자래. 미친년이지. 대놓고 남자 장로 깃방매 때리면서 재회개 안 해? 그래가 피지로 400명 옮겨갖고 사람 골탕 반 죽이고.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숨어서 살살 모르게 뱀처럼 싹 들어와갖고 어리석은 여인을 꼬시고 어리석은 남성들을 꼬셔가. 우리 다락방 운동은요 대놓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대놓고 하는 운동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아셔야 돼요. 진짜 아셔야 돼요. 숨어서 슬슬하고. 아니에요. 아니, 정확하고 사실인데 정확하게 말하죠. 저것들이 아니니까 얼굴에 광채가 비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많이 받으셨네요. 뭡니까? 도를 아십니까? 따라와봐라. 살살 따라와봐라. 우리는요 그런 말 안 해요.
당신 정말로 예수 아냐? 이렇게 큰 소리는 안 해요. 예수님 아세요? 물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강단의 설교가 유튜브로 계속 나갑니다. 제가 지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제천에 220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홀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응답받은 다락방을, 그 응답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받아라, 이 말이에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묵상해라. 소리 내서 읽어라.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라.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만약에 제천에 있는 분들이 이 복음 알고 정말 그리스도 알고 전도운동 배우고 싶다면 저는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밖에 나가서 대놓고 얘기해요. 예수 믿어라. 얼마나 제가 이번 주에 안경점에 가서 안경사장, 대구에 있는 대구 사장님. 목사님 저는 전도지특 줬더만, 목사님 저는요 1년에 한 12번 정도 교회 나갑니다 하면서. 나머지는 어디 나갑니까? 그러니까 구인사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절에도 갑니다. 잘났습니다 내가. 제가 그러면서 전도지 딱 쓰면서 이 13가지 질문, 우리 교회 전도지입니다. 이 13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13가지 질문에 한 가지도 잡히면 13가지가 다 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왜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낸들 압니까? 사이비 이단들은요 숨어서 살살 꼬신다니까요. 살살 꼬신다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뿅 간 사람이 서성희 집사님이에요. 그래 갔더니 살살 가가 계속 성경 공부만 했더니 그 하나님이 계시한 사람이 왔다면서. 그게 누구냐? 안상홍이에요. 안상홍. 그 죽었어.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부인이래 또. 그 지금 부인 죽으면 또 아들 나온다 또. 여러분 숨어갖고 사람 꼬셔갖고 와봐라 그게 무슨 전도고 그게 뭐 대놓고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를 계속 해요.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장 중요한 거 계속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홀로 다락방, 여기서 나의 열등감, 비교의식, 나의 교만, 나의 모든 문제를 치유받는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죠. 그래 영적 싸움 하죠. 내가 말씀에 집중 못하고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건 영적인 문제는 잡힌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을 혼자 있을 때 계속 하셔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를 확신하는 홀로 다락방 속에 들어가시라니까요. 믿으세요. 여러분 뭐하고 싸움하는 줄 압니까? 진짜 나하고 싸움해야 돼요. 내 인본주의, 내 율법,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불신앙, 그 불신앙 한 것 때문에 다 따라오는 게 뭐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안 맡겨지잖아요. 염려가 찾아온다잖아요. 염려 찾아오고 걱정 찾아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꺾을 수 있는 홀로 다락방 속에 들어가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임으로 너희 생각을 잡고 있는 사로잡는 흑암세를 꺾어라. 네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홀로 다락방을 시작해라. 여러분, 여러분이 누굴 만나도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돼야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대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종교생활, 우상과 종교생활은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나 종교생활은 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 한 줄 압니까? 저는 빠져나와 제가 그 속에 있어 봐서 알아요. 저는 종교가 뭔지를 그 속에 있어 봐서 한다니까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종교생활이 얼마나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제가 그 속에 있어 봤잖아요. 제가 제천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상과 종교에 빠진 두 종류 사람 만나는데요. 이단 사이비는 놔두고요. 우상이 뭔지 모르고 우상 섬기는 사람,
종교가 뭔지 모르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말로가 빤합니다. 우리 집은 3대째 교회 다닙니다.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3대째 교회 믿는데 재수없이 우리 엄마가 교회 믿어가지고 내가 교회 따라다니까 미치겠다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교회 다녀도 답 없고 교회 다녀도 기도가 뭔지 모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급한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한테 쏙 빠져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답을 한 번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합니다. 그 안경주 사장이 그럽니다. 저는 다원주의입니다 하면서. 다원주의도 모르면서 다원주의입니다. 저는 다신을 섬깁니다. 다신 섬겨봤어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오만 잡동사니 귀신은 다 달라붙습니다. 진짜 여러분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하고 지속하고 전달해야 될 게 뭐냐? 홀로 다락방의 내용을 전달하고 그 내용의 언약을 전달하고 죽어야 돼요. 홀로 다락방 혼자 있을 때 해야 된다니까요. 왜 혼자 있을 때 해야 됩니까? 혼자 있을 때 망상, 우울증, 조울증 그게 잡히잖아요. 꼭 밤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 읽었잖아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TV 갔다 뭐 했다 게임 봤다 그 휴대폰 봤다 계속 오만 거 다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 막 지쳐갖고 피곤해가 자갖고 다음날 나가 출근하려면 미치지요. 그거 반복돼 보세요. 한 달만 돼보세요. 피로 누적으로 과로사로 갑니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홀로 다락방에서 해야 될 메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오늘 요절 딱 적어놓고 하세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이여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에 있다. 이것을 언제 하느냐? 혼자 있을 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있는 뭔가의 걸림돌이 깨져 나가요. 내 안에 부서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부술라니까 안 되는 거죠. 진짜 싸움이 뭔지 아세요? 나부터 살리는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그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로 말미암아 불신앙에서 태어났나. 그래서 뭔가 모르게 안 되어지는 영적 상태, 지속할 수 없는 상태, 기도한다고 하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 상태, 그게 벗어난다니까요. 벗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지난주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으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구하라 다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홀로 다락방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진짜 여러분이 이 구원에 감사하고 근원적 감사가 회복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만남이 살려져요. 옛날에는 골라서 만났고 저 인간 만나면 짜증나고 그래서 만날 사람이 별로 없고 맨날 운둔형 외톨이로 살아갔던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내 만남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살렸기 때문에 남도 살릴 힘이 내게 딱 있어지는 거예요. 뻑하면 무슨 소리 들으면 미치고 뭐 보면 돌아버리고 뭐 있으면 가지고 싶고 그 욕심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힘이 있고 진짜 영적인 문제라고 깨달아지면 육신 싸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인 이 각인뿌리 체질이 습관돼서 체질돼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체질이 돼가지고 이 습관과 체질이 돼가지고 그냥 게을러. 그러니까 습관과 체질이 오래돼가지고 이게 지속이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깨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지금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하나 지속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요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 줄 압니까? 하면 할수록 내 영적 상태가 계속 발견돼요.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 내일 또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구나. 정말 고백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복음 몰랐으면 여러분 만나지도 못했겠지만 지금 제가 살아있을까 안 살아있을까 조금 걱정되는 인간이거든요. 웃지 말아요. 당신도 그러면서.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야지. 하루에도 12번 자살 생각하고, 아, 이래서 사람 자살하는데 내가 옛날에 재수없이 교회 다녀가 예수 믿어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 들어가고 자살은 못하겠고 어찌하면 되겠노? 이 고민했다니 내가요. 그런 나였다니까요. 내 아내 못 살리니까 우리 가정이 뭐 평안하겠어요? 내 아내 못 살리니까 우리 가문 모임 맨날 싸우지.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저놈은 내가 죽여야 돼. 저거. 내하고 안 맞으니까 저거하고 내하고 인생 못 살아. 내 안에 혈기 막 분노 막 이 게이지가 막 맨날 막 220명 넘었어. 그래서 저는요 싸움만 했으면 어렸을 때 저 싸움하면요 금마가 죽더니 내가 죽더니 또 결판 낼도록 싸움했다니까요. 얼마나 독한 놈입니까? 싸움에가 뒤터졌다 끝까지 저녁에 가갖고 집 문 대문 차갖고 그놈 나오라 해갖고 엄마 아버지 다 알게 만들고 사과받아 했네. 그래 나 건드리지 마라 하니까 내가 얼마나 독한 놈인데. 그런 내가 요즘은요 아 나를 알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 내가 나를 아니까요. 내가 나를 아니까 홀로 다락방이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시간보다 정말 귀합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건 해야 되겠다. 왜? 내가 은혜 받고 근원적 감사가 느껴지고 힘을 얻는 시간. 지속 못하는 내 영적 이습관과 체질이 꺾여져 나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만남이요 자꾸 바뀌어요. 정말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보니까 내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우리 가문이구나 보여요. 정말로 집중해야 되겠더라고. 우리 가문 보니까 참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 보면서 보이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 들어가기 전에 뭐가 들어갔어요? 돈. 복음 들어가기 전에 뭐 들어갔어요? 종교. 복음 들어가기 전에 불건전 신비주의. 복음 알기 전에 뭐가 들어갔어요? 옌틀, 각인뿌리, 체질. 내가 먹고 사는 거.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살다가 복음을 받으니까 충돌이 계속 생기는 거야.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라. 가시떨기, 돌짝박, 길가. 그래서 여러분 홀로 다락방 속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나를 살리는 싸움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업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치유받잖아요. 여러분 생각도 올바르고 감정도 올바르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가볍지 않고 좀 뭔가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문 열어요. 문. 그냥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가장 귀함을 알아요. 우리 안군사님 그 학교에 학교 하나만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학교를 가보세요. 정말로 복음하는 사람이 교사 중에 몇 명 되는가? 우리 간호사 될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그 병원에 복음을 알고 사람 살릴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되는가? 찾아보세요. 안 그러면요 내가 그 복음에 치유 안 받으면 사람이 짜증나고 일이 힘들고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겨우 다니는 직장생활 그거 언젠가 그만두게 됩니다. 무너지거든요. 왜? 나를 살리는 시간이 없고 나를 살리는 홀로 다락방이 없으면 되겠어요? 이게 답니다. 이거 알려주고 이거 가르쳐주고 우리 새 가족들은 이거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다 나와요. 나를 살리라니까요. 여러분 맨날 보면서 나는 안 돼. 거울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저런 남편 만나고 나는 왜 이런 부인 만났어? 나는 왜 자꾸 그래 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이빨 다 빠져버려요. 신경 써갖고 위, 장 소화한대요. 계속 과거에 집착해보세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들춰내는 거, 까디는 거. 하나님 뭐랍니까?
물어보지도 않는다잖아요. 내가 너를 물어보지도 않고 뒤로 돌아서서 던져버린다잖아요. 뭐랍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아라고. 정말로 치유받으면요,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업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경제에 따라오게 돼 있죠. 불신자와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지역에 정말로 말씀과 여러분이 균형이 맞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설교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도 안 되나? 빨리 해볼게요. 교회 살리는 싸움을 시작하세요. 목사님, 교회 살리는 싸움이 있습니까? 교회 살리는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툼, 분쟁,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막 얘기하는 거. 지 생각 막 주장하고 막. 그래서 교회 살리는 싸움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 사단의 별명이, 사단의 속성이 이간질입니다. 그랬다잖아요. 나무 큰 데 있는데 매 있죠. 매가 저기 새끼들 먹이고 매가 이렇게 했는데 밑에 있는 멧돼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매가 오자마자 하면 열매가 떨어져서 멧돼지도 같이 먹고 했는데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은 여우가 매한테 찾아가갖고, 야 있잖아, 저 멧돼지가 지금 그 밑에서 뭐 하는 줄 아나? 나무 둥치 계속 깔아먹고 너희들 잡아먹는, 너희 새끼 잡아먹고 둥치 깔아먹는다? 이래 말했어요. 그럼 멧돼지한테 가갖고 여우가 뭐래 말했어요? 야, 너희 그 매가 있잖아, 너희들이 없을 때 그 새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린다. 이래갖고 이 매는 새끼 지킨다고 가만 앉아있고 멧돼지도 새끼 지킨다고 가만 앉아있다가 둘 다 굶어 죽어버렸대. 마귀가요 반드시 이간질 하는 놈이거든. 그래서 교회 살리는 싸움이 뭔지 아세요? 원네스예요. 교회 살리는 싸움이 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싸움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정신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간대요. 자, 여러분 교회 살리는 싸움 해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집사이든 교사이든 중직자든 어떤 직분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성경에 찾아 누려버리세요. 여기에 응답 받으면 여기에 선교부, 우리 이번에 랩런트들이 선교부 부장 되거든요. 저는 진짜 감사한데, 어제 우리 선교부는 내가 또 따로 모을 건데요. 여러분, 선교부장이 말만 선교부장이 아니고 선교부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찾아내고 응답받았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선교부장 돼야 되겠다고 줄 서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남성교회 회장 됐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냐? 남성교회 회장 되려고 매일 줄 서 있다가 틈만 놓으면 쟤 좀 시켜주면 안 돼, 이래야 돼요. 여성교회 회장이 딱 되면 저 안 해요 이러면은 벌써 응답 없는 거예요. 진짜요. 여성교회 회장 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성경에 나온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자리다. 그러면 줄 서겠죠. 자, 교회 살리는 싸움. 내가 맡겨진 직분이 소홀히 하지 않고 진짜 응답받게 되면 거기에 줄 선다니까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게 노바디 응답이에요. 자, 교회 살리는 싸움 하세요. 자, 어떤 싸움이냐? 이거 있어야 돼요. 시스템인데요. 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일꾼들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 만나서 사람이 여러분은 자꾸 붙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부모. 두 번째, 젖, 양식. 세 번째, 키울 장소. 요 시스템이 딱 우리 교회에 갖춰져야 돼요. 뭐냐? 누굴 만나도 메시지 줄 수 있는, 생명할 수 있는 부모. 누굴 만나도 양식, 말씀 줄 수 있는 사람. 누굴 만나도 어떤 장소에서도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요 머리에 담아요. 오늘 알아듣는 분들 머리에 담으라니까요. 요 세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일해보세요. 요 세 가지 가지고 직장 나가보세요. 진짜 감아보세요. 어린아이가 뭐가 없어서 젖을 떼어줄 자가 없어요. 젖을 먹일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이가 혀가 입천장에 붙어 죽어가는데
젖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 그리고 뭐가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세 번째, 메시지. 세 번째, 키울 장소가 없어요. 요 시스템을 내가 갖추고 있는 그 시스템에 홀로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이거 준비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저 확신합니다. 내년에 행정 좀 시스템 좀 12월 연말에 좀 말씀드릴 거지만 그렇습니다. 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뭐 하느냐? 이걸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237 세계복음화 살릴 싸움을 하세요. 여러분이 밥만 먹고 살아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일이 세계복음화에 관계 있는 삶이 살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공부를 했다, 취업을 했다, 알바를 했다, 모든 일이, 내 가정의 모든 일이 237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연결되고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전도자예요. 자, 237 나라 살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거 해야 되냐? 플랫폼, 종착역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237 나라 살릴 싸움이 뭐냐? 여러분이 중직자, 합숙, 집중훈련, 흐름을 타야 돼요. 이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본부의 흐름 속에 같이 가야 돼요. 교회의 흐름 속에 같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도태돼요. 요번에 그 TV에 보니까 라이프 오브 사만다. 사만다가 여자 이름 같죠? 치타 이름이에요. 그 동물의 다큐멘터리로 찍었는데 사만다의 삶, 라이프 오브 사만다. 오늘 저녁 10시 반에 10시인가 뭐 또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봤는데요. 하이에나 내 TV에 들어가가 찢어 죽이고 싶대. 하이에나 있잖아. 하이에나 치타가 치타가 놓은 새끼 있잖아. 다리가 쩔뚝거려. 그걸 봤어. 그 냄새를 맡아 2km 뒤에서 냄새 맡는다네. 집요하게 개 따라와가 결국은 그 잡아먹어. 하이에나가 달리기가 빠릅니까? 뭐 있습니까? 근데 하이에나가 그 초원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그리고 먹이사슬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사자도 그 봤네. 배고픈 데는 사자 밥 듣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다리 하나 훔쳐가고 이래. 이게 뭐냐? 집요함이래. 내가 보면서 어찌 저렇게 사단의 습성과 똑같을까? 집요해. 하나 잡았다. 끝까지 따라가. 속도도 안 빨라. 그냥 잉잉잉 이러면서 가. 뭐 똑바릅니까? 엉덩이 축 처져 갖고 그래 가잖아. 딱딱거리면서 간다니까. 끝까지 따라가. 지칠 때까지 따라가. 그래 딱 잡아먹어버려. 결국은 치타 새끼 잡아먹어. 한 달 동안 치타 엄마가 그 아이를 찾는데 소리가 계속 짖는데 애가 없어. 그래서 오늘 다큐멘터리 하는 그 촬영하는 여자가 저거 안 찍으면 안 되냐고 막 울더라고. 근데 어떻게 밀림에 약육 강식의 그건데 어떡하겠어. 마귀가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영적 싸움이 당연히 지겠죠. 사단이 여러분 집요하겠죠. 여러분 남편 건드리고 여러분 부인 건드리고 여러분 건드렸다가 안 되면 자식 건드리겠죠. 집요하게 건드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끝까지 사단은 예수님 재림할 때 가겠죠. 그게 진짜 우리가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인 줄 알아야 된다. 결론 내릴게요. 요거 10분, 요거 10분, 요거 10분, 요거 10분, 요거 10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빨리 할게요. 자, 결론. 뭐 많이 한다고 또 알아듣는 것도 아니더라고. 자, 넘어서야 될 세 가지. 돈, 사람, 일. 안 넘어서면 사단의 통로 계속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보거든요. 저 사람이 어디에 넘어설 수 있을까 좀 보거든요. 쓰임받는 시간표가 거의 맞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쓰고 싶은데
사단이 붙잡은 올무, 함정, 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못 넘어섭니다. 왜 못 넘어서냐? 보고 배우고 가문의 내력입니다.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문을 두고 집중기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세 가지. 내 생각, 기준, 내 감정. 여러분, 사람이 복음 아무리 들어도요, 감정이 딱 받치면요, 복음이고 뭐고 다 때려쳐봅니다. 왜 그래요? 복음보다 감정이 더 중요해. 나는 소중하니까 이런다니까요. 나밖에 몰라. 그렇게 자랐어. 그렇게 컸어. 그래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인본주의냐, 나중 되면 압니다. 나밖에 나는 1박 2일에 어디 보면 그 까나리에 전 먹으면서 나만 아니면 돼, 그거 되게 꼴보기 싫더라고. 지는 콜라 먹고 지는 커피 먹고 까나리에 먹은 그냥 예능이니까 봐주는데요, 교회 내에서도요, 뭔 헌신이 있고 건축헌금하고 막 이러는데 나만 안 하면 돼, 굉장히 그거는 곤란합니다. 곤란해. 영적 상태. 기도, 예배, 시스템 흐름 속에 안 된다. 곤란하다니까요. 자, 채워야 돼요. 뭘로 채우느냐? 구원의 은혜, 감사, 은혜, 말씀, 예배, 이걸로 채우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를 단순해요. 간단히 생각해봐요. 영적 존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회복되잖아요. 간단하지요? 간단하다니까요. 근데 안 하지. 왜? 눈에 보이는 것에 잡혀서 하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자, 바꾸세요. 지금부터 바꾸세요. 내게 있는 예틀, 나,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 돈, 나 예틀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새 틀로. 어떻게 새 틀로 바꾸냐? 오늘 얘기하는 이 채우는 걸로 바꾸면 돼요. 도전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우리 교회 시간표가 왔습니다.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여러분 만난 사람이 정말 시원하게 되는, 사이다 먹은 것처럼 시원하게 되는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진짜 싸움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상을 듣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동일한 은혜 베푸시고, 나를 살리는 싸움, 교회 살리는 싸움, 시대 세계 살리는 싸움에 주역되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